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심지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가득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동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6절에서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꼭 지키고 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또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고 진노하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22절과 24절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는 너희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들, 또 멀리에서 오는 객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저주를 이렇게 행하시느냐라고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찾아온 사람들, 객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은 저와 여러분도 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실행하시냐라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 26절.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심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또 하나님을 섬게 되느냐? 다른 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을 섬게 되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 쉽게 용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깼으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부정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답을 들을 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할 것인가, 이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수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뭘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탐욕과 무질서로 이 세상은 다시 왜곡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고 그들의 욕망대로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 밖에 있는 그 결과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났던 결과물들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스러운 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수용과 거절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수용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을까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보다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무서운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이 권세 아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역사이며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특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하심, 그리고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의 그 시작, 그리고 40년 동안 이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인도하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을 먼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또한 그러지 않게 될 때 받게 되는 이 저주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저주, 참 안타깝지만 너무도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이것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혜,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따르고 싶고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라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생명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기적과 역사와 말씀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지키기만 하면 형통하고 복받고 회복되고 구원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기록해 놓고 손에 쥐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하시지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왜 나는 믿게 되었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나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하게 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믿어야 될 것 같고 믿는 게 좋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왔잖아요. 왜요? 그게 나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말로 설득이 가능할까요? 설득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또 실수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서 이 말씀 붙잡으면 복을 받는 거야 라는 이 말씀 좀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놀래시고, 내가 이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불순종과 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 그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서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적에 있었던 그 애굽의 신을,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주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그렇게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부부 사이에 생기는 그런 갈등들, 우리 어르신들의 육신의 아픔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 기도에 주님이 멀리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심을 누구라도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또 하나님 영상으로 이 피곤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